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하 15장에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버지 다윗 왕이 피신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5장에 등장하는 피난길 과정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하여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역한 일은 천하에 대언망덕한 짓이지만 사실 이것은 다윗이 지은 죄와 잘못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한 나단 선지자의 예언이 하나하나 현실로 드러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바세바와의 관통과 그 남편 충신 우리아를 죽게 만든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집에서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고 네 처들을 취하여 다른 사람과 백주에 동참하게 하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다윗의 집안에 재앙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암논이 빼다른 누이 다말을 강간했고 거기에 앙심을 품은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은 2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형 암논을 죽였습니다. 형을 죽인 압살롬은 외할아버지 그 술왕 달메의 집으로 피신합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은 한 번도 얼굴을 대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요압 장군의 중재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지만 다윗 왕은 압살롬을 만나지 않다가 2년 만에 겨우 얼굴 한 번 보았습니다. 5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처음 만난 겁니다. 그리고 또 4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앞에 7절에 보면은 4년이 흘른 그 기간 동안 이 압살롬은 쿠데타를 준비했을 겁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가기 전에 아버지 다윗을 만나는 장면을 7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9년 동안에 2번 만납니다. 사실 9년이 아니라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때로부터 치면 11년입니다. 10년 이상 다윗은 아들 압살롬과 서너 번 정도밖에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라면 아무리 가까운 가족 사이라도 있던 정도 다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다윗과 압살롬 사이가 그리했던 겁니다. 다윗이 아들 중에서 압살롬을 제일 많이 사랑했습니다만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이 외갓집에 피신해 있는 동안에도 다윗은 그냥 혼자서 울기만 했습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죽게 되었을 때에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울었습니다. 그만큼 압살롬을 사랑했던 겁니다. 물론 형을 죽인 살인죄를 지은 압살롬을 왕으로서 감싸 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아들 압살롬을 사랑하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압살롬은 결국 아버지께 반역해서 쿠데타를 일으킬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15장 1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병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세웠다고 합니다. 당시 말이 흔치 않던 시절에 군사를 모집하고 기마병을 세웠다는 것은 외할아버지 그 술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했고 하고 난 뒤부터는 구체적인 쿠데타 계획을 세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 보니까 압살롬은 아침 일찍부터 성문 곁에서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무슨 문제 때문에 왔는지 일일이 물어봅니다. 이야기를 듣고는 무조건 맞다고 편을 들어주면서 왕이 백성의 억울함을 들어줄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음을 은근히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재판관이 되어줄 테니까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또 이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와서 절을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붙들고 올맞춤을 하였습니다. 압살롬은 당시 왕위 계승 서열 1순위 왕자입니다. 사무엘하 3장 2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유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앗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 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다윗의 아들 세 아들이 나오는데 장남이 암논, 둘째 아들이 길르앗, 셋째가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암논은 압살롬이 죽였고
둘째 아들 빌드압은 이 구절 이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 왕의 왕위 계승 1순위는 자인이 셋째 아들 압살롬이 됩니다. 바로 왕위 계승 서열 1순위 압살롬 왕자 주위에 호위병 50명이 둘러서 있고 기마병도 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왕자님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듣고는 표까지 들어줍니다. 그리고 잘생긴 왕자님이 자기들 같이 천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올키스까지 해주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압살롬을 열렬한 팬이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요즘 같으면 아마 팬카페까지 만들었을 겁니다. 백성들은 압살롬의 모습과 궁리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고 말씀합니다. 왕자님이 얼굴 잘생겼죠. 그리고 겸손하기까지 하니 사람들 마음이 자연스럽게 압살롬에게로 쏠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미국 케네디 대통령도 매우 뺨치는 미남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 특히 여성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케네디 대통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케네디는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공립학교 필수 과목이던 성경 과목을 선택으로 바꿔버렸고 공립학교 안에서는 기도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자율과 자유를 위해서라고 핑계를 대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자율과 자유를 부르짖다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 허무주의와 히피, 권총, 마약, 살인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미국인데 학교에서 성경을 없애니까, 기도를 없애니까 하나님께서 케네디를 없애버리셨습니다. 교회는 케네디 암살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있습니다. 잘생긴 사람을 대통령을 뽑았지만 비극이 되었습니다. 원래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시기와 질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잘생길수록 이쁠수록 착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착하고 겸손하기만 하면 잘생긴 것이 이득이 됩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경우는 그 겸손이 진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압살롬의 잘생긴 것이 결국 그에게 패망의 원인이 됩니다. 압살롬이 잘생긴 것은 부모 덕분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꽃미남이죠. 그리고 어머니 그 술의 공주 마아가도 상당한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남매가 모두 다 빼어나게 잘생겼습니다. 압살롬은 치렁치렁한 윤기나는 머리카락에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 없이 잘생겼고 여동생 다말도 무지히 이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복 오빠 암논이 말했던 겁니다. 결국 잘생긴 것이 문제입니다. 나중에 압살롬은 자신의 윤기나는 치렁치렁한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는 바람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말이 이쁘지 않았다면 암논이 눈여겨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일 이유도 없고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 겁니다.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지도 않았을 겁니다. 구약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가문 때 애굽에 내려갔다가 왕에게 빼앗길 뻔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아내 리브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또 야곱의 아들 요셉은 그 용모가 빼어나게 잘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오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는 첫눈에 홀딱 반해서는 날마다 같이 자자고 유혹을 했습니다. 결국 요셉은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멀리 내다보면 총리가 되는 길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잘생긴 것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의 인물들이 잘생긴 것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쁘고 잘생긴 것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업에서 직원 채용할 때는 물론이고 심지어 알바생 뽑을 때도 얼굴이 반반한 사람을 먼저 뽑습니다. 성격이나 능력보다 얼굴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이렇게 세상은 이쁜 것만 찾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이쁜 것을 구분하고 잘 압니다. 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이쁜 것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어른들이 누가 이쁘고 누구는 못생기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쁜 것이 뭔지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남자 여자가 다르다는 것은 알았지만 여학생을 보고 한 번도 좋다거나 마음 설레본 적이 없었습니다. 못생기고 잘생긴 차이를 몰랐고 이성이라는 걸 몰랐던 겁니다. 제가 국민학교 3학년 10살 때까지 여탕에 갔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옛날에는 평소에는 목욕탕에 가지 않다가 설날 추석이 되면 연례 행사로 목욕탕에 갔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마산 구림시장에서 어물전 장사하는 큰 집 사촌 누나가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만큼 나이가 많았던 누나입니다. 이 누나가 저를 많이 이뻐했습니다. 이 누나가 명절 장사 끝내고 저녁에 우리 집에 오면은 꼭 저를 데리고 목욕탕에 갔었습니다. 물론 여탕에 갔습니다. 제 기억에 목욕탕에 있던 어른들이 왜 다 큰 머스맨을 데리고 왔느냐고 누나한테 불평하는 것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누나가 시장에서 주름 잡는 누나입니다.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제가 왜 여탕에 오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지금은 만 4세가 되는 해부터 남자아이는 여탕에 여자아이는 남탕에 못 들어가도록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는 그런 법이나 제한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다가 4학년이 되었어야 혼자 남탕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제가 남자라서 남탕에 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나 도움 없이 혼자 목욕할 수 있다는 독립심을 기르기 위해서 남탕에 갔던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제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못생긴 건 어떤 것이고 이쁜 것이 어떤 것인지 몰랐고 이성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그냥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라고 생각했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골목길을 돌아가는데 제 눈앞에 여학생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제 또래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을 보는 순간 아 예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두근두근거렸습니다. 그날이 바로 이성의 눈을 뜨는 날이었고 이쁜 게 뭔지 아는 날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한테 죄성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여자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보아도 이쁜지 어떤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 여학생이 예쁘게 보인 순간부터 저에게 죄성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학교 때 여학생 한 명도 기억이 안 나요. 암논에게 다말이 이쁘게 보이는 순간 강관죄를 지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이 꽃미남으로 보이는 순간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쁘게 보이는 것이 꼭 사람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물질과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이 많아서 서로 분가를 할 때에 롯은 소돔 땅, 이쁘게 보이는 소돔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소돔 땅을 선택한 롯은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와가 이전에 선악과를 볼 때는 그렇게 많이 보아도 아무 생각 없이 보았는데 사탄의 유혹을 받은 뒤에 선악과를 다시 한번 쳐다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보였습니다. 결국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눈에 무언가 이쁘게 보인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보다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압살롬은 성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서 재판 중재하는 일을 4년 동안이나 계속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에게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쿠데타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라고 판단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찾아가서는 자기가 헤브론에 제사드리러 가야 된다고 거짓말하고는 헤브론에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압살롬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나팔 소리를 들으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길로에 있는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까지 쿠데타에 합류합니다. 아히도벨은 당대 최고의 천략가입니다. 삼국지로 말하면 제갈공명 수준의 천략가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니까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아졌다라고 12절 하반절에서 말씀합니다. 쿠데타가 완전 성공을 거뒀습니다. 압살롬의 쿠데타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전령이 다윗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심이 모두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전령의 말을 들은 다윗은 당장 궁을 떠나 피신하자라고 말합니다.
만약 구테타를 일으킨 사람이 아들이 아니었더라면 예루살렘 성을 견고히 하고 끝까지 지키면서 구테타를 진압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렀을 겁니다. 얼마든지 싸울 수 있습니다. 요압 같은 훌륭한 장수들도 많이 있고 다윗 자신도 뛰어난 용사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구데타를 일으켰으니 아들을 상대로 싸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윗은 최선의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일단 피신했습니다. 아들과 부딪히기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구데타를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생각했을 겁니다.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칼의 재앙이 자신의 집에 내린 것을 직감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구데타에 저항하거나 버티거나 맞상대해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겼습니다. 다윗은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죽었을 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자식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특히 자식 문제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아무리 성격이 나쁜 사람도 자식 앞에서는 그 성질을 부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말 안 듣고 빗나가고 집을 나가기까지 하면 어떻게 합니까? 때리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달래고 그러고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서 자식과 씨름합니다. 야, 이놈의 자식아, 네 주권 내주자,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피했습니다. 자식과 싸우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자식마저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자식은 부모들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공격 대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지고 가야 할 대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식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묵묵히 자기에게 메인 그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특히 자식 문제는 내 몫에 태인 십자가임을 믿으시고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떠나갈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신하와 백성들이 피난길의 다윗 왕을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이 왕을 따라서 벳메르학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벳메르학은 지명 이름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제 갈 때까지 다 간 겁니다. 지금까지 온갖 힘든 일을 다 겪어내고 이겼는데 자식 문제가 다윗에게 마지막 걸림돌이었습니다. 왕국도 재산도 자식 때문에 다 내려놓고 지금 쫓겨가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비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쫓겨난 다윗에게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모든 신하들과 함께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그리고 가드 사람 600명이 왕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렛, 블렛 사람은 왕의 경호 부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드 사람 600명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다윗을 따랐던 600명을 말합니다. 이들은 다윗이 블레셋 가드에 망명했을 때도 함께했고 블레셋의 아기스 왕의 성처로 시블락 성에 거주할 때도 함께했었고 나중에 사울이 죽은 뒤에 헤브론에서 또 지금 예루살렘까지 다윗 왕과 함께 생사불락을 같이 했던 부하이자 동료이자 신하들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가드 출신이 아니라 블레셋 가드에서부터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부터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래야 됩니다.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고 따라야 됩니다. 고생 끝에 가져온다고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부하들은 두 다리 편하게 뻗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게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20년 동안 편안하게 사나 했는데 이제 또다시 피난길에 나서게 된 겁니다. 웬만하면 새로 세워진 압살롬 정권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토록 존경했던 다윗 왕도 알고 보니까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고 충신 우리아까지 죽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자식 문제에 있어서도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자식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따랐던 부하들은 이참에 압살롬 정권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난 20년 동안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 처음 의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처음 사귈 때보다는 오래 사귀다 보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드러납니다. 남녀간의 결혼이 그렇죠. 처음에는 죽고 못 살 것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해서 같이 살고 보니까 온갖 단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성격 차이라고 이혼을 합니다. 이 세상에 성격 차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성격 차이 납니다. 성격 차이라고 이혼하면요, 같이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좋아서 같이 살기로 했으면 아무리 성격이 차이가 나더라도 서로의 성격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끝까지 함께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자기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하고 성격이 똑같은 사람하고 살아도 절대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 성격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만났으면 끝까지 함께 해야 됩니다. 서로의 단점도 이해하고 인정하고 품고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의 다른 공동체는 몰라도 적어도 가족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만은 끝까지 함께 해야 됩니다. 부부 사이, 부모, 자식, 형제 사이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가족 공동체는 끝까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우들 사이에 문제나 교회의 제도나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교우들은 끝까지 함께 해야 됩니다. 세상의 많은 공동체 중에서 특별히 가족과 교회만큼은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심정으로 끝까지 서로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교회를 정했으면 이 교회에 내가 때를 묻는다. 아니, 내 후손, 자손 대대로 이 교회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그 가정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림교회 공동체에 속한 교우들은 특별히 지역을, 나라를 떠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가정도 모든 가족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하시는 신실한 교우들,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가드에서부터 함께한 다윗을 쳤던 600명이 끝까지 다윗과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길 때에도, 블레셋에 망명했을 때도, 다시 유대 헤브론에 돌아왔을 때도 같이 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나머지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게 만들었을 때도 이들은 다윗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피난길에 나서게 되었음에도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윗의 단점을 알게 되었으면서 지금 다윗이 약해 있는 상황임에도 끝까지 함께 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름지기 이 정도의 신실함과 신임은 지켜야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가드 사람 이때가 다윗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이 이때는요, 진짜 블레셋 사람입니다. 블레셋 가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블레셋을 떠나서 다윗에게 망명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이 블레셋에 있을 때에 다윗의 인품에 반해가지고 다윗에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라는 사람은 뛰어난 장수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요압과 거의 비등한 장수입니다.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사무엘하 18장 2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 때 3분의 1은 요압을 휘하여, 3분의 1은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를 휘하여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에 휘하여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다윗이 가장 신임하는 자기 조카들 요압과 아비새, 이 요압과 아비새는요, 다윗의 누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조카들이 됩니다. 요압과 아비새와 함께 블레셋 사람 이때에게 이스라엘 군대의 3분의 1의 군사들을 맡기고 장군으로 임명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때가 실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왕이 신뢰할 수 있는 용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에게 끝까지 따라가려는 이때 장군에게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다윗이 말합니다. 당신은 나한테 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제 나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으니 새로운 왕 압살롬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가라는 것은 고향 블레셋으로 돌아가라는 뜻이 아니고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을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이런 다윗의 말을 들은 이때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입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오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거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이때의 고백을 들으면 마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했던 며느리 루스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이때가 다윗 왕에게 충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 다할 때까지 왕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비록 다윗 왕에게 단점도 있고 죄를 범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다윗만한 인품의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600명이 끝까지 함께하는 것을 보아도 그렇고 블레셋 사람 이때 장군이 충성 맹세하는 것을 보아도 다윗은 그 인품이 정말 뛰어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믿음과 인품이 뛰어났다는 겁니다. 아무리 죄를 범하였어도 그래도 다윗만한 인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범인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시려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유대의 별로 세우셨던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신하들과 가드에서 온 600명과 블레셋 사람 이때 장군이 다윗 왕에게 생명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따르고 충성하는 것도 이렇게 목숨을 걸고 따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충성하는 것이 이보다 못했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단점이 있고 잘못하고 약해서도 한 번 신뢰한 사람이 끝까지 충성하고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설령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섭섭하게 해 주시고 또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섭섭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그리고 떠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이요 충성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심이 다윗을 향한 이때의 충성보다 훨씬 더 크고 신실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의 충성 맹세를 들은 다윗은 이때와 그 부하들 그리고 가족들을 앞서서 보냅니다. 이렇게 다윗이 모든 신하와 진례와 600명의 측근들 그리고 가드 사람 이때 일인들을 앞서서 보내고 자기도 그 뒤를 따라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동쪽으로 흐르는 시내입니다. 이 시내를 건넜다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4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궤를 메고 다윗을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사무엘 8장에도 대제사장 사독의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만 이렇게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은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이 아히멜렉은 이전에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길 때에 성소를 찾아갔을 당시에 성소를 책임지고 있었던 제사장입니다. 아히멜렉이 음식과 칼을 다윗에게 내주었고 이 일로 사울이 아히멜렉 집안과 성소에 수종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처참하게 살육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구사 1세으로 살아나서 다윗 왕에게 찾아왔던 사람이 바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입니다. 지금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메고 다윗을 따른 이유는 언약궤는 임금과 함께 있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언약궤를 안전하게 보호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일부러 하나님의 궤를 메고 나온 이유는 이들이 다윗 왕을 따르고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인 언약궤를 다윗 편에 둠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이 보기에도 다윗의 신앙과 인품이 뛰어났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또 하나의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읍으로 도로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하나님의 궤를 다시 가까이서 대하게 될 날이 있겠지만 비록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뜻에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피난길 가운데서 유리하게 떠도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 곁에 있으면 든든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눈에 보이는 언약궤보다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일어나는 점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꼭 들어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재물과 권세와 명예보다 다윗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그들의 아들 아히마스와 요나단을 정보 요원으로 심어놓습니다. 30절 이하에 보면 지략가 후세가 등장합니다. 압살롬에게 붙은 아히도벨만큼은 안 되지만 후세 이 사람도 뛰어난 지략가입니다. 삼국지를 연결하면 아히도벨이 제갈량이라면 후세는 사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후세도 뛰어난 인물입니다. 후세는 다윗을 만나고는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이합니다. 자기가 받은 충격과 슬픔을 다윗 왕 앞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후세를 보고 다윗은 후세에게 자기를 따라오지 말고 오히려 압살롬 측에 붙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망하게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비 정보원으로 심어놓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두 사람의 아들들과 접선하도록 일렀습니다. 말 그대로 007 작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작전이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압살롬이 일으킨 반란으로 피난가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다윗이 쫓겨가는 신세이기는 합니다만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다윗은 자신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일어난 것임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비록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쫓겨가는 신세이긴 합니다만 다윗은 전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들 압살롬도 원망 안 했습니다. 쿠데타를 사전에 막지 못한 탓을 신하들에게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따르겠다라는 사람들에게 고생한다면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불리하고 불행한 일들이 생기면 먼저 주변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진짜 중요한 것은 다윗은 자기에게 일어난 불행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권 안에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넉넉히 지내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은 주어진 상황 모두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를 죽이시려고 할 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아기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31절에 보면은 다윗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들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대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합니다. 근데 이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윗은 제사장들과 모략과 후세의 도움을 요청했고 면밀하게 007 작전을 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해야 합니다만 머리를 짜내고 땀 흘리는 노력도 해야 됩니다.
병이 낫기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만 병원에도 가고 약도 시간 맞춰서 잘 먹어야 됩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지혜의 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작은 일 하나까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누구를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으로 돌리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어진 상황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부탁하시고 친지와 교우들의 도움을 요청하시고 중보기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순조롭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식과 경험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불행한 환경과 어려운 조건들이 그리고 실패가 성공으로 불행이 행복으로 변화되는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 앞에 닥친 모든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의 성령을 믿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려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복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유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정성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을 바칩니다. 한 주간을 구별하여 주시며 소독의 11조를 드립니다. 또 원천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시며 작정의 물과 성교와 구제의 물과 각양 제목의 아름다운 감사의 은들 위해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친 꽃과 나무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린 땀방울과 기도의 무릎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것 바칠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바친 영혼과 함께 우리의 삶이 예물되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자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복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기로 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의 섭림을 믿고 결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과 주님께서 세우신 예린교회 위에 속한 권속들의 삶과 수고하는 생업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